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아마도 2016년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총신신대원을 가기 위해 34살의 나이로 저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까지 달달 외웠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한데, 여튼 2016년 9월 어느 저녁쯤에 저는 당시 제 아내와 그 젖먹이 환희는 울산 처갓집으로 보내놓고 제 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워야 할 것에 밑줄도 치고 손으로 써보기도 하며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거리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느라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덜덜덜하기에 아니 뭐가 이렇게 이상하지 하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는데, 물론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 크게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흔들리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지진이 조금 길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큰 문제 없이 그쳤습니다. 집안에 아무런 피해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본 뒤 저는 다시 그 공부에 전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2차 지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숨죽여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찰나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책상 밑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화장실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9층인데 혹여나 이 건물이라도 무너지면 그래도 화장실에 좀 있으면 물이라도 있을 테니 드는 생각에 생존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며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양새를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진이 일어나니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 그 지진을 통해서 아주 조금 느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달 전쯤에 함께 나누었던 그 아모스 3장 본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어찌의 그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직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잘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한기 없는 그 사랑으로 죄로 인해 도무지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그 귀한 아들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달콤한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서 횡하고 뒤돌아서 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니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이 엄습하진 않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제약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바알이라든가 그모스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여튼 온몸을 돌이켜 이방신을 향하여 이방신상에 엎드렸다고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그들의 전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저기에서는 이방 신상에 이렇듯 양다리를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긴 한데,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바알에게도 한번 가보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하니 아세라에게도 한번 가보고, 또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스스로 목소리 내어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은 치워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외침은 그냥 옛말이며 그냥 지나간 말이며 그냥 그렇게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치시지는 않으시고 오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 돌아오지 않겠냐 하며 경고를 통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할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번에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한글 성경에서는 앞에 구절들과 동일한 형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본다면 6절의 앞에 구절은 다른 것들과 다른 구절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누락되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만일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성벽 위 망루에서 적이 습격하지 않는가, 적군으로부터 이상지구는 없는가 불철주야 살피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계병이 갑자기 뿔나팔을 길게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는 분명 적군이 쳐들어왔음을 알리는 비상신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군대의 출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이제 곧 피비린내가 나는 잔혹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물론 군인들에게는 전쟁의 각오를 다지며 승리를 향한 비장함의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성읍의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뒤로하고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고대의 전투, 특별히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뿔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출애굽을 통한 특권의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번듯한 성전 건물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설령 경고를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돌이키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내 적군에게, 원수에게 결코 완전히 넘겨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여도 불행해진다거나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이 무너지리라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상하게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념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 6절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팔 소리가 피비린내가 진하게 풍기는 처절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듯 애절하게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성 땅과 성읍에 구석구석 들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그저 이방 민족과의 단순한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껏 싸워왔던 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맛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실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 그것도 자신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가 택한 백성이라 자부심 가득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정면으로 일으키는 무서운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발을 딛고 있던 삶의 근간이 되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그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몰아닥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력을 상실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애절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온 성읍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려대지만 사자가 거세게 포효하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청각을 상실한 사람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활자로,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만, 그저 옛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향한 부르심으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사랑의 은밀한 속삭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울리는 뿔나팔 소리나 사자의 포효 소리와도 같은 경고의 소리마저 듣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만일.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위에 재앙과 불행이 임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위하여 계시며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만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시작된 민족, 언약과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던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더럽고 추악하며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폭력과 압제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이스라엘이 빛과 소금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그렇게 부패하며 썩어버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세상으로 한 발짝 적당히 걸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죄와 무거운 형벌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발을 딛고 의지하던 땅이 흔들리던 두려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돌아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렸습니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치 선지자 직분에 관한 정의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직분을 설명할 때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곧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형벌이 결정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증거 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그가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근거로 어떠한 미래적 사건을 추론하고 판단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변인 같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정당 발표나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이나 의견을 개진할 때, 기자회견이나 여튼 그러한 유의 것들을 보면 보통은 대변인이 나서서 발표합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나서서 발표한다고 하여 우리는 그 발표의 내용이 대변인의 주장이나 생각이라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특이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무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그 드구아의 목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유다 사람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너희들 곧 하나님이 친다, 너희들 그래 살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신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며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범죄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계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병이 노임받기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가정의 구원을 놓고 밤낮 눈물 쏟아내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면서도 완전한 그의 계획, 선지자는 그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알게 되며 또한 동시에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 되는 목전에까지 다가와 있는 재앙, 불행, 재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불행의 성취가 어쩌면 2년 뒤의 지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끝내 망해버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듯해 보이는 유다의 멸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땅, 어느 민족에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충분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며 울부짖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어쩌면 구석구석 울려 퍼지는 뿔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도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끝끝내 올바르게 응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무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8절로서 천하에 공포하듯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사학적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형식적으로는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떠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저 진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직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미래에 실현될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말씀은 분명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괜히 세상에 그 어떤 썩어질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건강에,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결국 땅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마저도 흔들릴 때, 정말 당황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라보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